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빈 무덤을 통해서였습니다. 즉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 여러 여인들이 함께 이곳에 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자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그 복음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인데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 전날 바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못 박히신 그날 죽으셨는데요. 그날 죽으신 이후에 이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바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 바로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는 날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곧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인들이 함께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요한을 말하는데요. 이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 두 명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보이는 반응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과 그것을 어디에다가 옮겨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곧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여기는,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듣고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보이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실제로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보았지만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이제 그는 먼저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바로 그 일을 본 후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인 요한도 들어가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리고 그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데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거나 이와 같이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찾는 일을 했어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덤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거나, 또는 당당하게 대제사장이나 다니들에게 찾아가서 확인하거나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제대에 가서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고 또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집에 가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부활하신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빈 무덤이 비어 있는 것과 또 그것을 실제로 확인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반응을 보게 되면 그것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거나 소망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그 증거를 확인하고서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다 확인하면서도 전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꾸며낼 수도 없는, 아니 꾸며내서 만들어서 말해줘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 않고 있고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사람이 꾸며서 말한다고 한다면 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했고 그리고 전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이며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사람은 기뻐 뛰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목격하고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든 남자 제자들은 상관없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이와 같이 빈 무덤을 실제로 확인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들었어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처음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확인하였고 들었고 믿었고 확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정말 사망과 죄의 세력에 우리가 짓눌려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거기에 무디어져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죽음의 권세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능력에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그의 복음의 영광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연약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그대로 충만하여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하나 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온전히 광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사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